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시리즈 설교로 기도의 사람들 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이제 크게 이 두 방향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몰라서 뭔가를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때 던지는 질문은, 이 두 번째의 질문은 되게 부정적이고 마음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 분노가 차올라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막 터져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대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의문사를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이런 볼멘 질문, 볼멘 기도를 해보지 않은 신앙인이 있을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왜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 또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단순히 선과 악의 인과율에 따라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식의 인과율에 따라서 인생이 돌아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욥기는 욥의 고통의 그 근원을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의 결백함,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그가 그 이후에 당한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하여 온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셔요.
사단의 시험은,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은 두 번에 걸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나뉘어져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이 시험은 그에게 있는 소유와 자녀를 거두어가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에게 있었던 자녀들과 이 소유물들을 전부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욥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온 표현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은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의 몸으로 오는 시험이었어요. 온몸이 종기가 생겨서 깨진 기와장으로 그것을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욥의 아내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이렇게 온전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욕을 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욥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이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욥은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복과 함께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장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욥기 3장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이 아내하고의 대화 이후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그들도 자기 옷을 찢고 죄를 얼굴에 뿌리고 머리에 뿌리고 이 욥과 함께 7일 동안을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7일이 지난 다음부터 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이하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3장 1절 이하부터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신 것,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내용이 3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주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한탄하는 장면이 이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큰 슬픔과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빛을 보게 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3장부터 욥이 그런 한탄과 탄식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묘하게 이 욥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시기부터 이 사람의 표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 질문이요, 전부 다 어찌하여, 한글요,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어찌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뭐냐면
why라는 질문입니다. why라는 질문이요. 왜? 왜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구심이 든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항상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why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3장 11절과 12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20절이 있는데 보게 되면 한글역에서는 어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why예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욥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38장, 욥기 38장 이전까지 계속 이 문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욥이 why?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반복되는 게 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등장 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을 보면서 욥과 같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권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 부리듯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을 보면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뭐 학교 다닐 때 좀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고 뭐 엉뚱하게도 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더 자기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모태신앙이요, 모범생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명문가에서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 나와, 그리고 뭐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부조리한 이 통치하심,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욥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8장 1절부터 도리어 그를 향해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너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 너부터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1절에서 8절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를 자,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도리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과연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신 일들,
또한 이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묻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진 이 질문들, 수없는 수십 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요셉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아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에도, 그 질문 하나에도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온 세상 만물을 갖다가 통치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왈가왈부, 그것이 옳으네 그르네, 이치에 맞네 안 맞네를 갖다가 어떻게 내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인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세상의 기초와 자연의 시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38장 2절에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자신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자처럼 구는 욥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0장 2절 한번 볼까요?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의 질문의 어떤 건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욥이요, 40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욥이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겠다고 하는 말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비로소 자기 부끄러움을 한 거예요. 자기 주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아는 척 했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현실을 갖다가 자기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고집 부리면서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다 한순간에 얼굴이 벌겋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사이에서도 어떠냐 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그게 틀렸는지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물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창피를 당하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면전에서. 그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하고 사이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을 깨달은 욥이요, 42장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이 본문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한 기도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한 기도예요. 오늘 보면 42장 3절과 4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게 개역개정판에는 마치 욥이
한 것처럼, 욥이 한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말을 욥이 뭐 하고 있냐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사이에서 자기가 뭘 느낀 거예요?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귀로만 들어오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묘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느낌과 같은 그분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고집부리면서 내가 안다라고 떠들었던 그 질문이 한순간에 무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 부족함이 한순간에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경험되는 그 순간을 욥이 지금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자기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옳은 척하고 더 하나님보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얘기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내 자신을 경멸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한 마지막 말이 여기에요. 뭘로 끝나요? 회개합니다 라는 말로 끝나요.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것은 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고난에 대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욥은 뭐 한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부당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게 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답답하고 내 삶 안에서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겹치는 상황 가운데 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분명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 한 거 없이 자식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 거 없이 재산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뭐 한 거 없이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선을 행하다 악을 경험하기도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시편 73편 22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짐승의 상태가 돼요.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라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22절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우매무지해서 짐승과 같은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짐승과 같이 변했는가를
뭘로 볼 수 있냐면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뭡니까? 이 사람도 욥과 동일한 문제였어요.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는 날로 부유해지고 힘이 세지고 잘 사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겠다고 노력하지만 어때요? 눈물이에요. 삶이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매무지한, 욥처럼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마치 욥처럼 이 시인도 경험했다라고 쓴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부당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취해야 할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해야 될 기도가 뭔가,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입을 가리겠다라고 한 말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부당하고 때로는 부조리해 보이는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보여야 할 참된 태도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NIV 성경에서 그래서 기꺼이 willingly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갈 지름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을 주시는 거지, 고통은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욥이 자기의 입을 틀어막겠다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어찌하여 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지만 고통이 반복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치가 맞지 않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왜를 외쳤던 욥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있고, 내가 그것이 당연한 듯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히 내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잠잠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부당하고 부조리한 삶의 환경을 만날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